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나만을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우리 영혼의 모든 폭풍을 고요케 하실 것입니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예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를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주의 것.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오직 주의 것. 여러 정죄감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도 나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했어도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 계속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손을 좀 이렇게 뻗고요, 믿음으로 뻗고, 그리고 몸을 좀 움직이고 얼굴을 좀 시선을 돌려서 우리 옆에 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이 찬양을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가요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아주 밝은 미소를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해도. 우리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앞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양옆에 앞뒤에 누가 계신가, 2층에도 저 기둥 뒤에도 곳곳에 향하여 여러분들의 손을 쭉 뻗고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이 많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대로 고백해주세요.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 주가 일어나심을 주가 일어나시니 믿네 주께서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 주가 일어나심을 일어나시니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나를 다해 힘써 지키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주께서 옆 사람을 바라보며 콕 집어주세요.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난 다해 힘써 지키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주님께서 일어가실 거야. 일어나시니 예.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되게 하신 우리의 마음 다해 써지키라 너를 위해 기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있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연합하여 주님께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먹을 자리와 예배드리는 자리와 이런 기도의 자리가 다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모두 봉사하신 모든 지체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한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함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알고 있지도 못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저희들이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과 솔로몬처럼 저희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나 능력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아가며 하나님, 저희들 서로들을 중보기도 해주고 각자의 능력과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로 주님을 정말로 영광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높이 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균 목사님께서도 정말로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 이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한 모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한 서로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정말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더불어 함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에게 안부 인사 한번 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 나누시고요. 올해 2024년 우리 청년 공동체 표어를 세 글자로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 글자로 뭐였죠? BMW. 그렇죠? Bible makes wave. 이게 이제 올해 저희 청년 공동체 표어입니다.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자. 이게 우리의 올 한 해의 표어인데요. 실제로 이 말씀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또 흘려보내고 계신 우리 기도원 협회 우리 분들께서 오늘 특별히 노량진 교회와 우리 웨이브 청년 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원 협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와 그리고 오늘 잠시 올라와서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실 텐데요. 우리 기도원 협회 대표로 제가 성함 잘 알지 못해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평신도 초교파 단체입니다. 1899년 미국에서 세 사람의 기독 실업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63년 65번째 형국이 됨으로써 한국기도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도원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무료로 전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기도원협회는 전 세계에 199개 형국에 27만 명 이상의 남녀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109개 이상의 언어로 제작된 성경을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25개 캠프에 3,200여 명의 남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25억 7천만 부 이상을, 우리나라에는 5,970만 부 이상의 성경을 전달하였으며 7가지 종류의 성경을 통해 호텔, 병원, 학교, 군, 교도소, 경찰서 및 개인전도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싸움을 더 열심히 하고 다니는 일진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진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다리 골절상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없어 무료함을 달래다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기도원 학생용 성경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회심하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결국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해외 선교 및 중국 선교 활동을 하시는 김동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성경을 나눠줬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학생용 성경 포함 7가지 종류의 성경 한 세트 제작비는 2만 원입니다. 이 2만 원의 금액으로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3가지 불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도원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이 기도원 성경을 받는 불신자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은 저희들과 같은 기도원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매월 일정 금액 후원하는 후원자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예배 후 저희 회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원 자격은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성서헌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단 한 푼도 다른 용도에 쓰이지 않고 전액 성경 제작 및 반포에만 쓰이고 있으며 우리 기도원 사역은 자비량 사역입니다. 북한에 보내질 500만 부 성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성경 헌금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여 주시면 북한 성경 제작에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매년 순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노량진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원의 귀한 사역 여러분들도 많이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후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PPT 화면 통해서 몇 가지 보셨겠지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고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에 이제 소명이 있고 또 소망함이 있는데 우리 혼자 치는 파도라면 그 파도는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한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장연부 수련회 광고 아까 보셨나요? 크리스찬이 부자가 돼도 되나요? 될 수 있나요? 예, 오늘 같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청장연부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또 청장연부 수련회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팀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코어로 코리하는 원팀 우리 중고등부 연합 이제 찬양 집회가 지금 다음 주 주일에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중고등부의 집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까지 다 아우르는 정말 이제 미래의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생들 또 고등부 지체들 예배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제 눈에도 고등부 지체인가요? 저 위에 2층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한번 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청년분들도 또 많이 가셔서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또 예배 때 은혜도 받고 오셔서 또 청년 예배 때 은혜 나눠 주시고요. 이런 예배가 지금 연초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로 또 한 번까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의 파도가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흘러가서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고 또 이 지역 사회를 그렇게 또 은혜로 깨워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함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수련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따가 임원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수련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챗 GOD 여러분 혹시 챗 GPT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 모르는 것들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을 검색창에 입력만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굉장히 잘 찾아서 준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회심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회심하려고 결단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삶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삶의 여러 가지 신앙적 기둥들이 내 안에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붙잡아서 저에게 막 물어보는 것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리더 모임을 통해서 리더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여러 많은 이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우리 청장연부 수련회 주제처럼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주제도 있었고, 비트코인이나 주식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 11조는 꼭 교회에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나요? 어쩔 수 없는 이라는 수식어가 과연 가능하냐라고 묻는 지체도 있었는데, 또 혹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빌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 주일 성수나 11조는 근본적으로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또 나의 재능과 관심사가 하나님의 소명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나, 또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막상 당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되게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 내에 남사친과 여사친의 적정선은 어딘가요? 뭐 이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두근거리는 로맨스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스토커인지 아닌지 좀 고민되는 지체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좋은 거죠. 예,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첫 번째 오늘 챗 GOD의 주제는 연애와 결혼 카테고리에서 주신 질문들 중에 만약 아직 짝이 없다면 믿음으로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태도로 찾아 나서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질문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찾아 나서야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허무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창세기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통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요, 천생연분인 하와를 만나기까지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담은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쉽게 이야기해서 아담의 소개팅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에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아담에게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짝이 있으면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이 짐승들을, 새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시려고 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아담이 이 피조물들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케미가 일어나는지,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지 보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새와 짐승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으니 아담이 좋아할 만한 새와 짐승들을 아담에게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화려하고 멋진 공작새도 보내보고, 멋진 뿔이 있는 사슴도 보내보고, 멋진 털에 강력한 이빨과 발톱을 가진 사자도 보내보고, 또 날쌔고 기품 있는 독수리도 보내보고, 귀엽고 친근한 팬더나 우리 전사님이 약간 쿼카 같다는 의견이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쿼카를 보내보기도 하고, 또 어린 왕자가 좋아하는 여우를 보내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뭘까요? 아담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별 반응이 없고 시큰둥합니다. 그냥 대충 꼬리가 길면 긴 꼬리 원숭이네,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면 흰머리 독수리구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뿔이 크면 큰 뿔 사슴이네, 그냥 이러고 마는데 그냥 그게 다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소개팅을 시도하는 지체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소개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소개팅 성공률이 여러분 좋은 편이세요? 저는 경험상 소개팅 성공률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상 소개팅을 해보면 걸리는 게 많거든요.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개팅을 하지만 옷 입는 스타일은 좋은데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직장도 좋고 똑똑한데 성격이 까칠해.
돈도 많고 성격도 좋은데 대머리예요. 착하고 순수한데 재미가 없어요. 얼짱의 몸짱인데, 여자분들 얼짱의 몸짱인데 키가 나보다 작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급하게 소개팅을 하다 보면 이 아담처럼 지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많거든요. 제가 걸리는 거를 이렇게 막 들어보면 하다 별게 다 걸려요. 손발가락 길이가 걸려. 손가락이 그러니까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긴 게 용납이 안 된대. 뭐 예를 들어서 검지 손가락이 약지보다 긴 사람이 간혹 있어요. 뭐 약지가 더 길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된대요. 하다못해 쌍꺼풀이 짝짝인 게 마음에 안 든대. 바람둥이라나 뭐래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소개팅을 언제까지 합니까?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잠들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동물들이 이름이 다 지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깊이 잠들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면제를 놓으셨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 저는 아담이 충분히 지쳐 잠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몰라 잠이나 자자 그냥 이렇게 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소개팅을 시키셨어요. 그 중에서 자기 배필을 찾지는 못했지만 결국 아담은 이 모든 동물들을 다 만납니다.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저 소개팅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 선을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그냥 아담처럼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만나보세요. 지금 저는 연애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연애를 합니까? 여러분 만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유익이 있습니다. 아담이 만난 모든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다 아담에게로 인도하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그때 생겨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성찰도 그때 일어나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나의 장점인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나를 꺼내놓고 교제하고 만나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최악이 뭐냐면 디즈니 동화에 나오는 공주님들처럼 연애하고 결혼하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특히 백설공주 조심하세요. 누구 조심하라고요? 백설공주 따라하세요. 백설공주 조심하세요. 이건 따라할 필요 없어. 백설공주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백설공주는요 7 난쟁이 같은 절친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5명 혹은 3명 7명 우리는 뭐 3공주 5공주 7공주 특히 홀수로 다니는 그 집단 조심하세요. 형제들이 파고들 틈이 없어요. 백설공주가 정말로 좋은 형제를 만나고 싶으면 이 난쟁이들 사이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독사가 먹고 누워 있는다고 왕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독사가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왕자가 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물론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많이 만나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신 끝없는 소개팅은 아담이 깊이 잠들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담이 잠들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장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장면이에요. 그 아담의 갈빗뼈를 떼어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예요. 이 남자의 갈빗뼈를 꺼내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다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이 여성을 따로 만드는 이야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보이지 않는 분 계세요? 지금 옆에 이미 계신 분 말고 보이지 않는 분, 한번 여기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 아담의 홀로 있음을 직접 친히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맞는 배필을 그에게 꺼내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반응이에요. 아담의 반응.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도 반응하지 않던 아담이 잠에서 깨어 멀리서 다가오는 하와를 보며 마음의 감동과 설레임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기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전까지의 아담은 보면요, 동물들 만나면서 너무 지루해하고 그냥 이름 아무렇게나 지어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잠들어 버리고 리액션이 없는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수도 적고, 물론 뭐 대화할 사람 별로 없으니까 말수도 적고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모태솔로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전에 없던 감격적인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성이 가득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태솔로였던 아담이 피조물들을 만나보고 어떠한 감동이나 감격도 표현한 적이 없던 무뚝뚝한 그 아담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예비하신 과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모와 조건만 보던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노래할 줄 아는 감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조금 비약이 있습니까? 물론 창세기의 이야기를 설교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조금 비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알아보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리액션과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님들 중에 아직 짝이 없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심미적 안목과 스몰 토크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고백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성공할지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고백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간혹 남자분들 중에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밥 한 번 자연스럽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카톡을 해요. 밤에 뭐해? 더 심한 거 하나 해줄까요? 자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뜬금없이 뭐해? 자니? 이런 카톡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매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마음에 안 드는 형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데 왜?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갑자기 뭐 하냐고 물어보고 잔이라고 물어보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지? 아직 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함부로 이성에게 밤에 뭐해? 자니? 내일 뭐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지야. 하지 마.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다가 그래도 밥을 한번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냥 뭐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두 가지 훈련해야 된다 그랬죠. 심미적 안목과 스몰 토크 능력.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니 뭐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날 때 작지만 예쁜 변화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읽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 느끼하지 않게, 담백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일 새로 했네? 예쁘다. 너 직접 한 거야? 이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핸드폰 바꿨네? 써보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스몰 토크예요. 최소한 뭐 날씨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런 거, 너 참 센스가 좋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 이런 게 포인트를 찝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런 심미적인 캐치하는 안목도 있어야 되지만 스몰 토크 능력이 중요한데, 이 스몰 토크에서 핵심적인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이게 너무 공동체를 깨트려가지고 좀 잘하라는 마음에서. 스몰 토크 할 때 절대로 TMI를 하면 안 돼요. 투머치 토커가 되면 안 돼.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예를 알려드릴게요. 자, 핸드폰을 이 자매가 바꿨어요. 형제가 와서 잘했어. 핸드폰 바꿨네? 써보니까 어때?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이제 TMI를 시전하는 거예요. 핸드폰 왜 아이폰으로 바꿨어? 요즘 갤럭시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요즘 갤럭시가 카메라가 몇만 화소고 확대가 어디까지 되고 갤럭시가 칩을 뭘 쓰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는 뭐예요? 두 개 실수를 한 거예요. 일단 TMI를 했어요. 그걸 두 번째, 가르치기 시작했어. 넌 지금 잘못 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최악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 건드리는 거예요. 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최애를 건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작은 관심과 대화부터 시작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관계를 쌓아가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커플로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준비하세요. 공동체는요,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방 열심히 가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수련회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뭐해? 자니?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사랑방 열심히 가서 대화 나누고 영적 교제하면서 스몰 토크 능력을 기르세요. 영적으로 깊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갈비뼈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자매들은 뭐 괜찮은 것 같으세요? 자매들도 다 제가 어드바이스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현실 남매처럼 관계 맺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인해진 모습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형제들이 다가올 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뭐? 어쩌라고? 이거 3개 금지예요. 하지 마. 제발 하지 마세요. 관계에도 도움 안 되고 공동체를 깨뜨려요. 3가지만 연습해 봅시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우와, 우와. 자, 두 번째, 어머, 정말요? 어머, 정말요? 어머, 정말요? 자,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떡해요? 어떡해? 자, 이거 3개만 잘하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자매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이번 여름 수련회 커플로 갈 수 있다. 네, 여러분, 대화는요 관계의 토양입니다. 대화가 부드러워야 관계가 싹이 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네, 하나님 말씀까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되고 훈련된 안목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사람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크지 않네요. 네.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여서. 청년들과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배우자 기도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잘생긴 남자 나타나라 뭐 이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내 모든 로망을 때려 부어서 비현실적인 판타지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타이틀의 어떤 쇼츠가 있어요. 늙어서도 철없는 누나라는 쇼츠가 있는데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남동생에게 나이 든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나이가 있다 보니 주변에서 선짜리도 들어오고 친구들이 소개팅도 많이 제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누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맨날 매력 없는 아저씨들만 나온다면서 연락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였다. 처음에는 누나가 연하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남동생이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너무 애기들이라 싫다는 거였다. 번듯한 직장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들은 아저씨의 꼰대라서 싫다고 하고 잘생기고 젊은 친구들은 너무 어려서 안 맞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누나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냥 자상하면서도 집 한 채 있고 평범하게 먹고 살면서 노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벌면서 가정적이고 매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 여러분 아직 하이라이트가 아직 격정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냐라고 물었더니 연봉 1억에 7억대 신축 아파트 살면서 벤츠를 타는데 집에 오면 아내와 집안일을 분담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사실 집안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생의 반응이 어땠냐면 에라이 그냥 시집 가는 거 틀렸으니 포기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거,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거, 또 나의 로망을 채우기 위한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기도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이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의 이런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인생 대박이 나고 싶은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한다면,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나 투자, 심하면 사기 결혼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옆구리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아담이 자신이 좋은 돕는 배필이 되면 그에 걸맞는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여러분의 성숙함에 걸맞는 사람을 결국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자기의 인생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원하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에게 지금 조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십니까? 아담의 몸에서 아담과 같은 위상의 돕는 배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왜 하필 갈비뼈를 빼서 배필을 만들었을까? 메투엘리라는 신학자는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남자를 다스리게 되었을 것이고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지배를 받았겠지만 여자와 남자를 평등한 관계에 두고 남편의 팔 아래 보호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도록 갈비뼈로 만들었다. 자매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서로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아내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주례해 주실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할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결혼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애는 장점을 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력을 느끼고 시작할 수 있지만 결혼은 내가 이 사람의 연약함, 이 사람의 결점을 내가 정말로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을 결단하시면서도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그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결혼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저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는 내가 필요한 때에 정말 성숙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성숙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헤어질 경우에 둘 다 잘 살아남는 법. 뭐 헤어진다고 죽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잘 살아남는다는 거는 공동체 안에 남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참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참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공동체에서 헤어졌는데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만 한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스킨십을 너무 많이 진하게 깊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 몸의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정말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잊기도 힘들고, 그것을 혹시 자랑하는 조금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이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너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져나간 마음의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빈 공간을 메꾸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애도하는 것과 충분히 위로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신뢰할 만한 좋은 동역자나 멘토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충분히 위로받으세요. 진짜 몇 번을 찾아가도 괜찮아요. 갈 때마다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충분히 위로받으면 여러분 회복되실 수 있어요. 공동체를 옮기거나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스킨십이 너무 진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좀 과한 경우에는 같이 하룻밤을 보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여러분 충분히 또 위로받고, 또 그 헤어짐에 따른 그 마음의 공허함에 애도의 시간을 잘 가지면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공동체를 많이 의지하시고요. 여러분 교제를 나누실 때에도 공동체와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헤어지고 나서도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너무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연애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진로나 취업의 문제에서도 이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라. 이건 단순히 연애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진로와 취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요, 인생의 많은 목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 딱딱 이루어지는 요술방망이 같은 하나님만 기대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 앞에 운명적 배우자가 나타나야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 내 평생 직장이 눈앞에 나타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자꾸만 일이 일비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혹받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돈이 생겼으면 좋겠고,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잘생긴 남친이, 예쁜 여친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의 방식,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약속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과거에만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그것이 안 돼서 그냥 괴로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수준의 신앙에서 그리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정당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장애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높은 경쟁률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부족한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방해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소개팅 나갈 때마다 한 번 실망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직장도 한 번 시도했다가 또 떨어지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우상과는 다른, 거짓을 약속하는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신실함과 진실됨을 통해서 일하세요. 신실함이란 아주 깊은 성실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꾸준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과정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주는 행복은 금방 지나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고 신해철 씨의 이야기예요. 상을 타도 3주면 지나가더래요.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루면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곡을 만들어서 앨범을 내기까지 엄청나게 수고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수고한 과정의 즐거움은 영원히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모른 척 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담이 정말 가장 좋은 배우자를, 그리고 가장 그를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뜨거운 리액션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아담의 연약함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냇가에 개구리 한 마리가 비가 내려서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점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애를 써도 개구리의 이 점프로는 이 쳐져 있는 이 버드나무 가지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건 턱도 없겠다, 되지도 않겠다,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때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고 그 바람에 버들가지가 휙 하고 이 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크게 휘어졌어요. 계속 점프하던 개구리는 그때 딱 이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물 밖으로 폴짝폴짝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이 개구리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고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도 좀 나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는 나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다라는 걸 절감하면서 살아요. 나 참 너무 무력하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너무 많고 다 원하는 목표를 한 번에 다 이루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몇 번을 뛰어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개개인을 놓고 보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은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부분은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의,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만들어져서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 정말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 한 봉지도 부끄러워서 못 사던 사람이었어요.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나 과자 하나만 사다 줘라. 그러면서 제 용돈 나눠서 심부름 값으로 주고. 그런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의 성장한 모습을 만나게 돼요. 우리 자신은 우리 운명을 바꾸기에 너무 작고 무능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작은 우리를 늘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역경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선한 바람으로 불어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나에게 불어오는 하나님의 선한 바람은 어디쯤 와 있을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불어오는 선한 바람을 신뢰한다면 내가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선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시면서 한 1분 정도 머무르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예, 나를 일으키시네. 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죄를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 바다를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예, 아멘. 아버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의 것 우리가 여전히 초라해도 나오지. 우리가 주의 것 또다시 넘어져도 나오지. 우리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아멘. 주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기억나 팀이 나오지. 따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아멘.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묵상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예비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나 외모나 조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주님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아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십니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터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것을 알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되면,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선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노량진의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또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척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1일 또래 박희창 형제님께서 1사 또래 한승규 형제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왕자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 신청한다면은 저는 지금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갈수록 행복해지다가 수련회 날 제일 크게 행복하겠죠. 그리고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 묻고 더블로 여러분들도 수련회 오셔서 신앙도 찾고 사랑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리버드가 다음 주까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제 없어서 금방 빨리 최대한 열심히 신청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 차량부에서 청년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저희 정혁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희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우리 2, 3또래 정승재 형제께서 나라의 아들로 태어나 이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걸음 여러분들 박수로 당신은 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 이제 입대를 이틀 남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어릴 땐 안 갈 줄 알았는데 결국 가게 되네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승재 형제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승재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 파송합니다. 하나님, 군대라는 곳에서 또 어쩌면 또 고립된 훈련을 받고 또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 승재 형제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도 또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승재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승재 형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하나님 그 땅에 사랑과 은혜와 자유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승재 형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중요한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또한 지켜주셔서 또 제대하고 사회로 복귀할 때까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우리에게 항상 추억 같은 시간을 선물해 주실 아우트로 임지연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선물해드릴 아우트도어 팀장 헬사토르 임지연입니다. 네. 떨리는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저희가 드디어 6월 달에 버스킹을 합니다. 와! 날짜는 6월 1일 토요일하고 6월 8일 토요일인데 장소가 그 여의나루 이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아래에 쭉 강이 보이고 그 옆에 마포대교 아래가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이제 버스킹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버스킹이라고 해서 뭐 엄청 거창하게 비긴 어게인처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버스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객원 모집은 하진 않지만 같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실 많은 청년분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그 6월 1일 토요일이랑 6월 8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함께 모여서 여의나루 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또 반딧불이 이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딧불이 팀입니다. 저희 반딧불이 팀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매일 저희가 줌으로 한 20분간 구약, 신약, 시편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한 해 이제 곧 절반이 지나가는데 그 전에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PT가 뜰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팀에 들어오셔야 되고 6월 한 달 동안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각자가 뭐 자기는 저희가 오전 7시 반이랑 오후 10시에 타임이 있는데 그때 한 번을 선택하셔서 일주일에 이게 처음 시작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뭐 한 3번 이상 자기는 읽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달 동안에 총 70% 이상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저희가 귀여운 굿즈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이미지보다 더 귀여운 굿즈를 제작 중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6월 달에 본문이 11기 상이 있어요. 5, 6월 동안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11기 상하를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통독을 하면서 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가 청년부실에서 그 수요 기도회 하기 전에 7시 30분에 같이 오프라인 모임을 또 가끔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뭐 팀까지 들어가기 조금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참여만 해주셔도 구경하러 한번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밖에 비가 옵니다. 이 비가 더러운 것을 씻어 내리듯이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죄악을 씻어 내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